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1절에 보시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죠. 헤롯 성전이 화려하고 멋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니까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반드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근데 왜냐면은 이 말씀은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고 영원하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파괴되면은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면 이제 종말을 인식을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쯤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묻다고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시기가, 그리고 또 어떤 표적, 징조가 어떤 징조인지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알려달라고 시기와 그리고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그 상황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을 때 미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혹에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홀려서 진리인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수많은 이단인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막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들어와서 천사 숭배사상 들어오고 뭐 빌립보에도 그렇고 골로새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이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그런 어떤 징조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뭐라냐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뿌리치 막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도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수많은 그런 이단들과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버리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런 미혹의 일들과 7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위축이에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위축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7절 8절 나타나는 재난과 전쟁과 어떤 수많은 그런 어려운 걸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위축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위축돼요. 여러분 지금 위축되잖아요. 자꾸만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두려움.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흑사병이라든지 홍콩 독감이라든지 어떤 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과 수많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들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키즈를 할 때 있잖아요. 키즈를 하다 보면은 알고 본 더욱더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희지를 하실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알고 본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나아가요. 더욱더 주님 붙잡아요. 근데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그래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멀어지는, 마음이 혼란해서 지금 그런 때냐라고 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9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외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거예요. 공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과 비난의 거리가 되고 참 전염병과 같은 악병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현상들이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재난의 마지막 때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근데 더 무서운 일은 12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12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신앙과 종교는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혈연을 걷다가 더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저 신앙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형제나 가족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걸 갖다가 끊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 믿지 말라는데 왜 나가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핍박하고 억압하고, 가정에서나 친구에서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로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핍박하고, 형제 간에도 핍박하고, 더 나가서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공산 정권에서도 아니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을까요? 근데 굳이 예수를 갖다가 믿고 온전히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육신적인 핍박과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임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삶이야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삶을 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후에 열처녀의 비유를 들죠.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 열처녀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 맞이할 준비,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다 하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알고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재난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또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예수 믿고 하냐, 할 수도 있지. 그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CBS나 CTS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그걸 보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요. 자기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수면신자라고 했거든요. 수면신자. 그냥 주일이 되어도 교회 안 나오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린다라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수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으로 현상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당연히 움츠들고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편한 것으로만 찾다 보면 자꾸만 신앙이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그것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굴복하게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알곡 신자가 아닌 가라지 신자에 대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TV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나요? 그 속에 정말 생명력이 있나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더욱더 힘쓰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난리와 소문 가운데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정말 카톨릭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종교로 갑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타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정말 구원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보다 먼저 승리를 바라보며 정말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요동하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때 가만히 생각드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알고게 되어서 이럴 때에서 또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가라지 없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 떠나는 날아가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